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만족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매일 들어도 좋은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는데 우리 모두는 이제 사랑받는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자꾸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사랑이 쌓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마음에다가 미움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나가는 게 뭐가 나가겠어요? 미움이 나갑니다. 이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건드리기만 하면 사랑이 나와요. 예. 이렇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얼마나 좋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내 신복이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서 그 팔레스타인까지 약 2,000km가 넘는 것 같아요. 2,4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참 그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주님 사랑에 끌려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났습니다. 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그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요, 생전에 처음 받아본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을, 이 빌레몬서를 자세히 보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노예 그 종살이를 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주인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대우를 잘 못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흡족하지가 못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을 주인이 해줬지만은 아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오네시모가 이제 로마에 도망가가지고, 로마까지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생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나이가 좀 이제 연로한 노인축에 속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지. 제가 그 전에 그 옆에 좀 성격적으로 이렇게 아주 괴팍하다 그럴까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계속 이렇게 친절히 대해주니까 그분이 특별히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걸 봤어요. 결국은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자기한테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나한테 잘 관심을 안 두더라도 내가 그분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은 그분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한테 사랑을 베풀었어요. 얼마나 베풀었던지 그 오네시모가 신복이 돼버렸어요.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신복이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신복이에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제가 지내는 동안에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람의 일생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험악한 아주 어려운 그런 인생의 여정을 밟아오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골이 깊으면은 산이 높잖아요. 인생이 험악하게 살아온 분들한테 좀 사랑을 베풀면요. 아주 그냥 녹아버립니다. 완전히 녹아버려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아마 과거에 사랑을 그렇게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을 그렇게 주위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섬겼을 때 그 오네시모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옛날에 험악했던 그 종살이 하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받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서두에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습니다. 이제 신복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한테 쏟아부었죠. 여기 이제 성도님들 구원받으신 이후에 어떤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 전할 때 거기에 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정말 극진히 섬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정말 극진히 섬겨요. 그래서 보호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끼 난 개 있죠, 개.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어떻게 눈이 마주쳤어요. 그 되게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신경을 안 거슬려고 앞으로 조심조심 갔는데도 소리 없이 와가지고 그냥 콱 물어버렸어요. 제 다리를.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그냥 소리 질렀더니 주인이 나와가지고 털을 잘라가지고 끄실러가지고 거기다 붙여주더라고요. 그게 뭐 민간요법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개는 새끼 난 개예요.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난 개들은 아주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럼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아세요. 복음을 전하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하고 이 오네시모에게 아마 그 당시에는 그 감옥에서 여러 사람한테 신경을 아마 안 써도 됐을 것 같아요. 오로지 오네시모한테 아마 정성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자기가 세상 태어나가지고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신복이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여기 나오는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섬기게 하고자 하나.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제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요, 빌레몬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사랑을 간직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랑장이에요. 간접적으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자예요. 말씀을 드렸죠. 그 빌레몬하고 함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친구라든지 마음이 가까운, 아주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편안하죠. 그런 분은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 떨어져서 이 빌레몬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빌레몬 대신에 이 오네시모를 이제 얻었어요. 이 오네시모도 아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 사도 바울이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 오네시모를 이제 함께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필이면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신앙 양심상으로 그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 양심상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 내 대신이라는 것은 이제 빌레몬 대신이죠. 빌레몬 대신에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나로 하게 하고 싶지만은 이제 내게 보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다만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제 그 오네시모한테 편지를 줘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이제 보냅니다. 두기와 이제 같이 갔었죠. 이 골로새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 빌레몬한테 보내게 되죠. 이 빌레몬한테 얘기하기를 내 승낙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빌레몬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빌레몬이 노 하면 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게 됩니다. 빌레몬한테 보내게 되죠. 여기서 그 나오는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내 선한 일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든지 사람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베풀 때 선하다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세상적인 표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선하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일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빌레몬한테 들어가 가지고 빌레몬이 이제 오케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이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을 선한 일로 이렇게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같이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일은요, 지금까지 보니까 억지가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자의로 일어나요. 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성경도 잘 안 보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옆에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세요. 또 성경도 보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권면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그 점점 하나님을 조금씩 이 마음에 등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멀리 갑니다. 점점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수렁에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어둠이 찾아오고 추워집니다. 쓸쓸해지고 외로워져요. 그리고 죄악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성도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형편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손 들고 나올 때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이 봄에 요새 참 좋죠. 꽃도 피고 이제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나오잖아요. 또 화분에 이렇게 화초를 이렇게 이제 키울 때도 빨리 나오라고 해서 위에서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잘라져 버리고 죽죠. 그건 자원함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올라와야 돼요. 주님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속의 변화를 입으면서 속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자원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주님 일에 있어서 또 성도들의 그 삶에 있어서 억지로 되는 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인데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워요. 사람이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눌 때 셋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이지적입니다. 지성적이에요. 그래서 학문을 좋아하고 글을 좋아하고 또 논리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공부도 잘하고 또 학자라든지 또 무슨 이런 높은 이런 고관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또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감성적인 사람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해요. 뭔가 날씨만 조금 흐려도 금방 오고, 또 날씨가 밝고 또 가을에 또 낙엽만 떨어져도 이렇게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감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 예술가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런 반면에 의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의지가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한다든지 군인으로 간다든지 또는 깡패들, 주먹 쓰는 사람, 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험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의지 쪽에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강해서 자기도 주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돌아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버리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의지적인 사람들이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심성이. 주님 안에서 발전을 많이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오네시모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변화를 많이 이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세 번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하여튼 이 오네시모를 이 사도 바울이 보내기가 싫었어요.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왜?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무나 친근한 그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이제 보내게 됩니다. 빌레몬한테 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위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래. 그게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면은 빌레몬이 보고 안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보내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은 잠시 떠나 보내는 것은 영원히 함께 있고자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마음이 떠올랐어요. 주님 마음이 떠올랐는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고별 기도죠. 9절서부터 제가 몇 기절 읽어볼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도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주님이 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놓고 가시는 그 마음이 아마 상당히 짠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놓고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함이 아니요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희들을 잘 보존하사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아마 가실 때 데려가고 싶었을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 떠나실 때 같이 데리고 떠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실 때 아마 주님 마음이 또 이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를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억압을 받고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구원을 받은 저희들을 이 세상에다가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사 저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도 저희들을 남겨두시면서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그리고 이 잠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잠깐 이 세상에 두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잠깐 떨어지는 것은 이제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잠깐 두시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주님 나라에 아마 1000년, 10,000년, 100,000년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와 주님과의 맺은 그 언약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의 언약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땅에 있는 동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제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표가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 창자국, 못자국을 주님은 지워버리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도마에게 보여주시던 이 손에 이 못자국과 도마가 만져보려 했던 이 옆구리의 창자국은 아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의심이 될 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남겨두는 것은 이제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고 연관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입니다. 빌레몬서 이후로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이제 종과 같이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번에도 잠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나타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는 종이요, 도둑질한 사람이요, 또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어떤 면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볼 때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간 자들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이제 숲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했을 때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 사람들이죠. 이 노예라는 그 당시에 이 풍습은 도망간 노예는 사형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에 오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얼룩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나간 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렇죠. 성경을 보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매,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이제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매,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모두는 육체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를 대할 때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뒤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요. 우리를 육체대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또 잘못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형제님이 실수했구나. 가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저 자매님이 넘어지셨구나. 감싸주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봅니다. 이제 우리를
우리를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옛날에 육신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14장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의 옳다는 바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또 잘못할 때마다 내 자신을 얼마나 자책합니까? 나는 바보야. 나는 병신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흠이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실수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럴 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듯이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을 육체대로 보지 않고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볼 때 내 자신을 이제 주님의 눈으로 위로하고 또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수가 있겠죠. 그 뒤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동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이북에서 이 말을 써가지고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이 좋은 동무, 저희 어렸을 때는 조금 쓴 것 같아요. 동무라는 단어를. 동무. 아주 허물없는 친구를 동무라고 그러잖아요. 이 동무로 알진대.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그런 말이죠.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랬습니다. 그 동무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이 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도 바울 대하듯이 동무로 대해달라. 그러니 이건 참 어려운 얘기죠. 지금으로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자기 집에서 종노릇하고 종살이 하던 그 사람이 어디 나가더니 그것도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뭘 훔쳐가지고 나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구원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편지에 보니까 이를 종으로 알지 말고 동무로 대해달라.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조금 복잡했으려 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말을 그 편지 그대로 받아서 아마 그대로 영접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참 이 성경에서 흐르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참 문체라든지 거기에 흐르는 그 의미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동무로 대하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그 문제대로 보지 말고 형제로 대하고 동무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종이었고 또 물건을 훔친 자고 도망간 자예요. 그건 사형감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이제 동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로 대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걸 받았을 때 이 빌레몬 입장에서 만일 빌레몬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면 당장 아마 벌을 줬겠죠. 그렇지만은 이 빌레몬의 인격을 봐서는 이 성경에 흐르는 그 인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이상으로 아마 마음을 바꿨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냐 주님의 생각이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저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 드리죠. 이제 이 빌레몬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 빌레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빌레몬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룰이에요. 우리는 육체대로 이전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의 과거가 어찌됐든지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보질 않았으니까 포스터에 영화 포스터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연로하신 분들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오네시모를 옛날 생각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이었고 물건 훔쳤고 도망갔던 종이에요. 그 종을 이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사랑받는 형제가 됐어요.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관계로 맺어졌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형님은 왜 여기 와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어렸을 때 저 학생 때 아주 친하게 지낸 형님이 거기 모임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형님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왜 왔냐고. 이 모임에서 만난 거예요. 물론 뭐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났지만은, 과거에도 좋은 관계였지만, 나쁜 관계 속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뭔가 틀어졌던 사람도 모임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뭔가 엉클어졌던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모임 생활하다 보면 서로 엉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다 주님 안에서 풀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질서입니다. 새로운 질서예요. 새 계명을 주느니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모두는 내 육체의 생각이나 내 육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예.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피차간에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지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인가요? 하늘을 열려면은 뭘 열라고 그랬죠? 예, 성경을 열려. 성경을 닫는 순간에 하늘도 닫힙니다. 성경을 열면은 하늘이 열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피게 되면요, 그 안에 흐르는 내용의 받침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받은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피차간에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든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나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얽혀진 것이 있든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육입니다. 육에서 오는 것은 이제 다 묻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피차 간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희도 하나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 고별 기도죠.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도적이었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랑받는 형제가 됐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가 됐고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빌레몬이 영접을 했을 때 빌레몬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오네시모는 완전히 변했어요. 저도 변화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참 과거가 험악한 삶을 산 사람일수록 변화된 다음에 그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제가 실감합니다. 정말 그 과거에 정말 수렁에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봤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새로운 삶을 부여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피차간에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 사랑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바라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계신 분인데 해보세요. 고백을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